지난주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진행되는 대화 내용이나 혹은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실화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참 기도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특별히 남과 북이 이제 정전 협정을 맺겠다고 올해 안에 그것을 진지하게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는데 부모들이 이제 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일에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지 않을까요? 회담의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훨씬 크고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문을 열면 어느 정도 열릴까? 과연 남한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드나들며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설레이고 또 그런 바람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하던 것처럼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5장에 이 사도들이 공회로 잡혀가고 그들이 매를 맞고 또 그 협박을 당하면서 풀려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집에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 이후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의구심을 보였던 사람들조차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담력을 얻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것이 오늘 본문에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헬라파 유대인의 불만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큰 교회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여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스들이 참 많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욕구도 다양하고 그런 필요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착오든 아니면 배려의 부족이든 누군가는 소외를 당하고 누군가는 속상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왕성한 때 이런 후유증 혹은 성장통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 각 교회를 향해 보낸 그 편지들을 보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룬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요즘 교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교회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을 샘플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원망을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장에 들떠 사실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다 썩은 병든 교회가 되느냐 하는 그 차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빛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떤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저도 순자님들을 신방하면서 여러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또는 애로사항이나 또는 어려운 성도들이 좀 힘들고 낙심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한편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손이 안 가 상처 입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목회적으로 놓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부탁을 드리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셔도 되고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를 잘 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복음의 본질에 벗어난 일이라면 모르되 단지 형식과 방법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의논하고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늘 사도들이 선택한 것으로 첫 번째 이 본문이 보여준 모델은 함께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발점은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뒤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았다면 훨씬 사도들이 그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돌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게 손길이 덜 가서 매일의 구제에 하나 둘 이렇게 빠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있던 문제들도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없었던 문제들이 새로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본문의 문맥상 매일의 구제를 챙기는 일도 초기에는 이 12 사도들이 다 관장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니 처음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훨씬 공신력이 있고 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나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느라 그 자리를 잠시 비우거나 5장의 말씀처럼 그 사도들이 단체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할 때는 그 일이 스탑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주거나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빠져도 그 일을 누군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위임이나 함께 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 일이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도 없이 그냥 스톱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 유황상 이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잠시 감옥에 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매일매일 공개를 받아야 간신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과부들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서 좀 더 책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올라와서 명절에 머물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착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은혜로 성장하던 교회의 골칫거리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원망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절로 4절에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 일을 감당할 7명을 택하라고, 그들에게 그 일을 다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구제를 이 사도들이 접대라고 표현한 것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마치 구제를 천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어투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도들이 전해야 될 말씀을 제쳐놓고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육신의 필요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1차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의 증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접대하는 것이 정말 하찮은 일이라면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필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그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와 같이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로 또 말씀 사역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즉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이야말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할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도 언젠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분명하게 전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이 땅의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닐까요? 만일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에 쫓겨서 소홀해진다면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살리며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 할 일과 평신도가 할 일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는 조직을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이 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영혼의 살찌우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육신의 삶을 살펴서 돌보는 일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영육을 함께 살리는 공동체가 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단지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육적인 일을 등한시한다면 결국은 한쪽은 승리할지 모르지만 한쪽은 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일을 잘 돌보지 않고 살피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추억으로 남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육을 함께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꿈,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혼자 일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사역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사도들은 비록 자신들이 시작했지만 그 일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이 위임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방식 아닌가요? 믿고 맡기고 그 결과를 마지막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빠진 헬라파 유대인 과부의 원망을 초기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조직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가 세워졌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물인가요? 서로 떠넘기고 책임을 따지고 미루는 공동체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존중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풀어나가는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동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욱 건강하게 그 사명을 함께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늘 사도들이 집중한 것으로 보여준 모델은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수많은 요구들과 필요들이 뒤엉켜진 곳 아닌가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놓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땅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서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 모든 눈먼 자의 눈을 다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배고픈 자들을 위해 500의 기적을 상시로 베푸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과 이사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의 말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운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아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결심은 이런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나온 결정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일들 때문에 놓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게을러진다면 그런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손을 닿지 않는 섬김의 부분을 7 집사를 세워서 위임하고 맡기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들을 섬기려는 이 자세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아닌가요?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더라도 교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그저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위임해서 그것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할 때 교회는 성장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점이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닐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 성장에 그늘을 보아왔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 성장 모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독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이든 직분자들이든 자신이 감당치도 못하면서 독점하려 하고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통을 겪었던 것처럼, 비록 성장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자 애썼기에 오히려 그 성장을 통해 더 단단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도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런 제자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7절 그리고 중간 2절에도 보면 이 제자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성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앞에서 그 교회를 부흥을 설명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오늘 6장 1절, 2절, 7절에 보면 한결같이 제자라고 언급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교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자로 쓰지 않았을까요? 제자라는 표현은 배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고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룰 때 유연하게 생각하고 조정하고 따르는 자였던 것을 강조하고자 한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닐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실 모든 면에서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를 만큼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문제든지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과 믿음과 용기에 감동하고 예수를 목숨 걸고 믿게 된 자들 중에 오늘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을 새롭게 빚어서 거룩한 주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왕성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증언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행전이 사도행전처럼 우리 안에서도 쓰여지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런 역사가, 이런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